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구약 6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삭스를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함께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랏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리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대지각 변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셉 9번째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을 배우면서 그의 인생의 그래프를 만약 그린다고 한다면 굴곡과 협곡이 가득하고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음침한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잠시 채색 옷을 입었죠. 그 이후에는 시스턴, 구덩이, 노예, 또 배신, 또 감옥, 잊혀짐, 그런 것으로 그의 인생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드디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지각 변동이 일어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40절에서 43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감옥의 죄수였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옷은요 다 떨어진 더러운 죄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마포 옷, 고운 모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의 손 또는 발목에는 쇠고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요셉의 목에는 금 목걸이, 그 손가락에는 바로의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는 늘 두 발을 어슬렁거리면서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버금수레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노예로서 다른 사람들의 수발을 들고 엎드려 땅만 보았던 그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요셉 앞에서 엎드리라 라는 그 소리를 듣고 명령을 받고 칭송을 받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딱 들어서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이제야 이 모습 역전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환호성을 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모습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진작에 이렇게를 대우받는 것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요셉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꿈을 꾸기도 하고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을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지각 변동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리킬 때마다 꿈꾸는 소년,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알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 그러나 여러분, 대체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신천지와 우리가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요셉이 역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대지각변도 일어났을까 의문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을까?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을까? 어떤 자격증과 스펙을 준비했던 것일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인생에 뒤를 봐준 것은 아닐까? 뒤를 받기 위해서 늘 술 맡은 관원장에게 2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뇌물을 바쳤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우리는 모르지만 애굽의 고위층을 알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어쩌면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의 처세술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책을 적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궁금해할 겁니다. 이렇게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것을 흔히 말하는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건 이런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일, 그런 일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틀어서 다 허용되는 일들이죠. 또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좋은 집안과 좋은 직업의 여성과 결혼함으로써 부와 안정을 구축하는 환상을 가지고 시도하는 것, 그것이 보통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접하는 드라마와 영화, 성공률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제작되다 보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잘못된 해석으로, 그릇된 방법으로 한탕주의에 빠지는 경우를 왕왕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대지각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신앙인들도요. 전 반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빛과 어둠 가운데 혈곡과 굴곡이 많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지각 변동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요셉 인생에 대해서 해석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관점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요셉의 대지각 변동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갖추라는 겁니다. 명철과 지혜를 갖추라.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바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번민하여서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보냈습니다. 근데 바로 곁에는 누가 있었죠? 박수가 있었고 술사들이 많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혜를 갖춘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감옥에 있던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 섰고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에게 제안하고 있는 말씀이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바로에게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고 제안하는 것은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맡기라는 거예요. 2번째는 뭡니까? 감독관을 두어서 곡물을 거두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각 성읍에 비축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할 거라는 그 계획을 천천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꿈을 해석하려고 계획을 이야기하고 제안하면서 자신의 신변 변화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해석했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도 저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직접 청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37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낱 제수의 꿈 해석으로 치부하지 않고 요셉의 꿈 해석뿐만 아니라 그 제안을 바로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 박사와 수사들도 배신하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더 밝히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로는 그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왕자를 제외하고는 애굽 나라 전체를 요셉에게 맡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셉에 대한 바로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또 어떤 일들을 하실 때 여러분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안했던 일들이 나의 이름은 쏙 빠지고 말입니다. 상사 이름만으로 본사에 보고되는 경우, 그런 것들 경험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내가 한 것들이 많은데 내 이름은 쏙 빠지고 교수의 이름만 발표될 때 허무감을 느낍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간단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관여한 일에 칭찬과 인정이 빠질 때 우리는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청구하고 내가 어떻게 한 줄 아느냐, 상대방이 서운한 거 이야기하면 아 그랬구나 이렇게 말하기보다 나는 어떻게 한 줄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역시도요. 바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셉의 제안을 딱 수용한 채 이 일을 수행할 사람 그 주변에 많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일을 실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꿈을 해석하고 제안했던 사람이니까 이 요셉을요 참모로서 역할만 주어도 무방합니다. 굳이 자신의 왕자를 제외하고 모든 권세를 짊어주고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역시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펴봤던 왕이었어요. 주변에 박사와 술사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런 왕이 보기에도 요셉은 명철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성령님의 사로잡혔다고 해서 예언하고 통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죠?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성령이 사로잡혔다고 해서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대변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이 특별한 사람이다, 예언자다, 선지자다, 심지어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되고 거짓된 모습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슨 분위기를 만들고 신비한 사람이 아니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원어적으로 봐도 명철이라는 뜻은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고 총명하고 통찰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혜라는 말도 현명하고 총명하다는 뜻이에요. 욥기 12장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이 지혜이며 명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분을 알지 못하는 명철과 지혜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잔머리로 전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변을 위해 자신의 꿈을 해석하였으니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신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어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것,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철과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묵상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묵상 연습. 한번 따라 하시죠. 묵상 연습. 묵상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어령 교수님, 이 이어령 교수님의 80초 생각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80초 생각이라는 동영상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검색이 아니라 사색이다. 들어보세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하는 청년들은 숙제도, 친구와 밥을 먹는 것도 검색해서 한다. 검색 없이 쇼핑도 못하고 사랑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노을을 보는 감동, 새가 날아가는 경이로움, 마른 가지에서 꽃이 피는 기적을 검색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죽음의 슬픔을, 삶의 기쁨을 검색해 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면서 도전합니다. 뭐라고요? 검색이 아니라 사색을 하라. 저는 이 짧은 글, 검색이 아니라 사색을 하라,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처럼 여러분,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세대도 없습니다. 클릭 한 번만 하면 설교를 손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죠? 기독교에 있어서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손쉽게 대할 수 있는 요즘, 기독교는, 교회는, 크리스찬은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넘치기보다는 죽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검색만 하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 연습은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묵상 연습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묵상 연습을 보디발의 노예 시절에도,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가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잊혀졌던 만 2년의 시간에도 끊임없이 그는 삶을 쉽게 검색의 결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자신을 단련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해석으로 우리를 단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알아감으로 지혜와 명철로 단련된 모습, 그 모습을 바로와 신하들이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이와 같은 자를 어디서 찾겠는가? 너야말로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알았던 것이죠. 드러나게 돼요.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3주간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편하구나, 편한 시대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다고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참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문의 전화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물어보고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염려가 되는,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부, 청소년부, 또 초등부, 또 유치부, 유아부,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들보다 더 영상이 자연스러운 세대입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종교 생활로 편안함으로 해친 곳으로 자리매김할까 늘 걱정이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함께 예배 드릴 때 교회 학교 교사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보여주십시오.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자세를 바로 하시고요, 휴대폰을 꺼주십시오.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봉헌하십시오.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셔서 결단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하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지금이 좋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을 제대로 보여주고 전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말입니다. 믿음의 세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오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기회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를 제대로 평가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점검될 것입니다. 공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때에, 함께 모이기를 잠시 멈춘 이때에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더 가까이 하며 나아가십시오. 연습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많이 외치시고 부르십시오. 여러분 도전합니다. 말씀을 검색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뇌 속에, 여러분의 혈관 속에 흘러넘치도록 되씹고 되씹는 연습을 하십시오. 연습이니까요, 이 주의 말씀을요, 지금 집중해서 예배드리시고, 한 번은 온전히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시고, 두 번, 세 번, 밥을 먹듯이 하루에 3번 정도 여러분 라디오를 틀어놓듯이, 음악을 틀어놓듯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워보십시오. 사람들 만나시면 정치 이야기, 코로나19 이야기를 잠시 멈추시고 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드라마 바이블 다운받으셔서 말씀을 읽으세요. 하루에 30분 정도.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필사해 보세요. 큐티를 하도록 힘써 보세요. 여러분 아침 8시에 카카오 프렌즈를 통해서 알림 가시지요. 알림만 받고 왔네 하지 마시고, 알림 받으시면서 새벽에 큐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을, 설교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음성을 들으세요. 출근하시면서 들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매 순간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기도 역시 묵상 연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드러내놓고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전에 행하였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습관들이 지금 다시금 행해져야 되고 다시금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철과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는 묵상 연습,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각 변동을 일어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대지각 변동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 전체를 통솔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좋은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7해 풍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50절에서 53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여러분,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을 경험하면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뭐도 하고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은 므낫셋과 에브라임입니다. 그 므낫셋과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므낫셋,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은 지금 이 7년의 풍년을 경험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구나.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구나. 이렇게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중에 하나,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백성들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지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관리자들 세우고 계속 모아갖고 축적하고 있었죠. 왜요? 요셉은 알고 있었으니까. 이 흉년은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땅이 망하게 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요셉은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풍년이 일 때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흉년이 올 줄 알고 있으면서도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케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년의 흉년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믿음의 결단, 에브라임. 이 믿음의 고백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기록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입으로 고백하죠. 에베네셀. 그리고 기록합니다. 에베네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믿으신다고 한다면 입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 하나님을, 여러분의 고백을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사무엘과 다른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사울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고 전쟁에 승리케 해주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기록하고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사무엘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공고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겨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에브라임,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좋은 때 사람들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하기보다는 자기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닌 자기의 기록을 남기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좋을 때만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것들, 내 눈에 보이는 왕들, 나에게 당장 도움이 될 만한 유력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립니다. 돌이켜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과 칭찬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본능이죠. 사실 죄성입니다. 교만이, 우리가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에 의합니다. 우리의 본능에 여러분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계속해서 그런 본능에 기록해 나가야 됩니다. 생각으로만 멈추지 말고 기록하십시오. 삶의 곳곳에서 에베네셀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 므낫셋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삶의 곳곳에,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 방문한 곳곳에서, 책상과 자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기록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맛집 가보면 또 여러분 좀 눈살 찌푸리는 곳 있잖아요. 뷰가 좋은데 가보면 꼭 누가 왔다 갔다 하트 뿅뿅. 여러분 그런 기록은 남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있는 곳곳에 내 주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내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므낫셋, 에브라임, 에베레셀 하나님, 그런 신앙 고백들을 기록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공부할 때나, 일상을 누릴 때나 그러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기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의 대지각 변동된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대지각 변동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로 대지각 변동된 인생은 예수를 만난 인생이에요. 대표적인 성경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잘못된 열정으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가득하였던 인물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유가 같이 인생의 진짜 대지각 변동을 경험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요, 바로 저입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만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지각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만난 지각 변동 인생은요, 요셉처럼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자신이 가진 특권과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고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대지각 변동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시작될 즈음에 우리 당에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과도 제가 나눴습니다. 그 대구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재단을 통해서 그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또 자료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장애인들을 도울 수 없을까라고 해서 또 장애인과 관련된 분들에게도 여쭤보기도 하였고요. 우리 가까운 이 지역의 신정사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전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드러난 약자들, 국가와 대기업들, 또 많은 분들이 돕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아마 모두가 다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우리의 형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드러난 약자들 말고 성경을 읽고 계시록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미자립 교회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미자립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우리가 돕는 교회. 그래서 선교 분과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70세 이상 되시는 홀로 되신 어르신들에게
면역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홍삼과 또 손세정제와 마스크로 드리고 또 격려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마스크를 소유한 것을 교회에 주셔가지고 그것을 또 사용해 달라고도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요일마다 받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줄을 서지 않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줄을 서시면서 하나를 또 다른 분에게 나누기 위해서 줄을 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모습이든 저는 잘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대지각변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인색하지 아니하고 온 가족이,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고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대로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바로에게 꿈을 주신 것,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한 것이 옳았다는 것이죠.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이렇게 대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우리들에게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분의 은혜로 날마다 영적인 진동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런 한 주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인생이 대지각변을 일으킨 사람이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 우리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님 때문이죠. 세상과 나는 강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고백하실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7년 풍년을 허락하시고 7년 흉년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사람이 통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삶도 너희들의 인생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대지각 변동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묵상 연습,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명철과 지혜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들을 이때에 다 기록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분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몸짓과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진리요 결론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다시 보는 그날까지 우리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